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앞에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시대 때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이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자, 예수님은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냥 아무 권력 없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굉장히 얘기를 안 듣는 사람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편이 하는 얘기를 안 듣죠. 안 듣고 꿋꿋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견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기 그냥 둡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시 집에 갑니다. 뭡니까? 그 사람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나와는 아는 사이지만, 얘기를 하는 사이지만 뭡니까? 진정한 대화는 없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쭉 듣다가 집에 가는 게 그것이 대화입니까? 아니죠. 자, 뭡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뭘 합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안 바뀌는 거 압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죠? 몇 번째 비유합니까? 21장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그죠? 포도원 비유 나오죠. 자, 22장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인간들을 잘 안 변합니다. 특히 자기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왔고 내가 평생 이걸로 내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게 틀렸단 말인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죠. 우리 알죠? 그죠? 평생 업으로 밥을 먹고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쉽게 자기 평생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자기 것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가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런 것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안 변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딱 봐도 못해도 예수님 선지자인데, 그죠?
21장 46절에 보면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권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열리면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죠? 자, 주전 2세기경 쿰나 문서라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서 큰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에 재판장과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레위인만 참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천한자들이나 죄인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수천 년간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러한 왕의 혼인잔치에 1차적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청함받은 자들이 이 왕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그 포도원 청지기 비유와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자, 3절에 보면 이들이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예화가 나오는데요.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일차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유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런 이유들이죠.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자, 누가복음에 또 이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젠틀한 말로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방자고 무례하죠. 요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죠. 안 간다고 전해라. 그죠? 그대로 안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임금이 자기 주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 참 교만하고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시골 동네에 아주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흙숟가락이다 이겁니다. 금숟가락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예수님은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전혀 금수저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로 봅니까? 그냥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들, 회교도들 예수님 압니다. 선지자로밖에 안 봅니다. 그들의 책에 보면 그들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 이름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사람이 차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복이 문제가 됩니다. 예복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거리 길에서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 그거 하나 아니면 뭐가 대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들 관습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예복에 대해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어떠한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반드시 대문에다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인에 대하여 각별한 예의를 표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서 대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딱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나오죠.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문에 다 걸려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대문을 이용 안 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대문을 사용해서 처음엔 입었어요. 근데 앉자마자 벗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이유였던지, 어떻게 그렇게 했던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고.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이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앉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꿀목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이 물었을 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입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임금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뭐가 다 오겠습니까?
자, 예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의복은 죄를 가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죽어야 마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없이 사하해 주시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얼마나 자기 것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지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깎여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터전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결혼 다 하셨죠? 그죠? 결혼하면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결혼했는데 내가 안 바뀐다. 내가 총각 처녀로 살 때하고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렇게 결혼해도 결혼하기 전이나 뭐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결국 그게 누구한테 유익입니까? 자기한테 유익입니다. 자기가 바뀌면, 변화되면. 왜 바뀝니까? 상대방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또 다른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결혼하고 만 5년이 됐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아이고, 결혼하고 바로 생겼으면 아마 이 자녀의 즐거움에 대해서, 큰 기쁨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근데 5, 6년 만에 이렇게 아기를 주시니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결혼해도 내 인생의 가장 1순위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내 아기가 생기니까 내 인생의 가장 1순위는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인생의 1순위 되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예, 네,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내 아내가 내 삶의 1순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삶의 1순위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사랑하지만 뭔가 좀 찝찝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찝찝합니까? 하나도 괜찮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 예.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죠? 아마 나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것이 내 삶의 넘버원이 돼도 괜찮은 걸 제일 처음 경험한 게 아마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뀌기 싫어도 바뀝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실천하는 곳이죠. 그죠? 그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깎이고 변화되고 괜찮았죠? 교회 왔는데 나 안 깎이겠다.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전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천천히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고 10년이 지나도 좋고 분명히 확실한 것은 아마 우리 죽기 전까지 우리를 아마 바꾸실걸요. 예.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좀 더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시면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겠죠. 몇 분이라도 빨리 오겠죠. 몇 시간이라도 빨리 오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